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아합은 3년 만의 기근 동안 여러 가지로 그도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노새를 먹일 꼴을 찾기 위해서 직접 오바댜와 함께 수원지를 찾아 나섰죠.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오바댜와 함께 흩어져서 나누어져서 찾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그 걸음을 아합에게 먼저 인도하지 않고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오바댜와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자, 엘리야를 눈앞에서 보게 된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오바댜가 이렇게 바로 엘리야를 알아보는 것으로 봐 이전에도 엘리야와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있나? 원래 이렇게 알던 사이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처음 본 것은 대략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가뭄을 선포할 때 아마도 그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처음 본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복장이 특이하기도 했고 아합이 수년 동안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마도 전국에 그의 용모를 전하며 수배령을 내렸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 적은 거의 없지만 만난 적은 거의 없지만 이 오바댜는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아 엘리야인가 보다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오바댜는 분명 정치적으로는 아합의 신하입니다. 나름 충신이었죠. 하지만 그는 속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이 엘리야의 안부가 늘 걱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한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오바댜의 인사를 받은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내 주에게, 이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아합을 말하는 거죠.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의 반응은 조금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종을, 이건 오바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반응해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과 좀 다른 거예요. 오바댜의 신앙으로 볼 때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안 됩니다. 지금 아합 왕을 만나시면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숨으십시오. 저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전했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자,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됐다.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오바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바다가 지금 자기 목숨을 걱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아실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바다는요, 자신이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의 위치를 말하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숨기실 텐데, 그러면 아합은 이 엘리야를 찾지 못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합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오바다가 이렇게 말했죠.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합은요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색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지 맹세를 하겠다는 거죠. 당시의 맹세는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맹세가 거짓일 때는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이해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엘리야가 나타나면 반드시 아합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고 만일 엘리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다 죽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는 이렇게 전국을 구석구석 수색하면서 엘리야를 찾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이런 과정과 모습을 오바다는 다 봤어요. 그러면서 오바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합의 군사들과 함께 구석구석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건 엘리야가 잘 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신 거구나,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이 아무리 찾고 싶어도 절대로 찾을 수 없었던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도 결국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엘리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금방 숨기실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이것을 말했다가는 분명 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아합이 화가 나서 날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목숨을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불신앙이기보다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근의 역사, 아합의 철저한 수색, 그 과정에서 오바다는 누구를 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만 찾아서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도무지 그 고난과 환난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환경만 보고 절망하고 상황만 보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 과정을 연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엘리야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오바다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지금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자신은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양식을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요. 왜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이 두 가지 사실, 자신이 늘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과 즉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왜 말한 것일까요? 자신의 어떤 종교적 의로움을 좀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미움을 받아 죽으면 이 선지자들을 누가 돕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것은 어느 정도 나는 지금 아합에게 가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삼은 내용이겠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것이 진짜 이유 전부일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분명 오바다도 그러다가 아합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려웠을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드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분명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야가 단호하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결단코 숨지 않을 것이고 아합 앞에 내가 반드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오바다는 아마도 순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뒤의 내용을 이어서 볼 때. 자, 그럼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는지 볼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오바다는 엘리야와 헤어진 이후에 바로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내가 엘리야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아합은 오바다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지체하지 않고 함께 따랐던 호위병들을 데리고 엘리야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장소로 즉시 달려갔을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합은 그 장소에서 엘리야를 대면하게 되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붙잡아서 죽이고 싶었던 엘리야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눈앞에서 만난 엘리야를 향해 아합은 아주 공격적인 어투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합의 이 말은 3년 6개월 동안 내린 이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의미죠. 여전히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에 바알이 진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내린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만일 바알이, 물론 허상이지만 바알이 참 신이라면 사람의 말에, 한낱 한 사람의 말에 분노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내린다, 온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진짜 신이라면 보란 듯이 더 큰 풍요를 내려주는 것이 옳고, 보란 듯이 엘리야만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의 말에 분노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이거는 악한 신이죠. 진짜 존재하는 신이라면 악한 신이죠. 그런데 아합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합이 정말 이 3년 6개월의 기근을 자신도 겪어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물론 몰랐을 수도 있겠죠. 너무 무지해서. 어쩌면 알면서도 바알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바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바알로 인해 쌓아왔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다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기 때문에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알을 선택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정말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든 알면서도 자신이 쌓아온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계속 바알을 찾고 의지했던 것이든 결국은 뭐냐면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자, 엘리야는 가뭄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아합에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죠. 만일 아합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자복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바로 그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쳐갈 줄 아는 그런 중심과 태도, 그 자세였지. 아합이 다윗과 같은 선조들의 그 역사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의 지적을 받으면 고칠 줄 아는 그 중심의 태도, 이걸 반드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어리석은 이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와 1대 850으로 대결을 함으로 정말 누가 참 신인지, 어떤 신이 불을 내려주는지 대결해서 결정을 하자. 이것을 요청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대결은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아합은 지금 이 엘리야의 제안을, 눈앞에 있는 엘리야를 붙잡지 않고 이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돼요. 아합은 왜 눈앞에 있는 엘리야를 붙잡아 죽이지 않고 그의 제안을 수락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 아합은요, 3년 6개월의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또 온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아합에게서 떠나고 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아합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뭄도 해결하고 떠나간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돌아오게 할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결을 수락한 거죠. 근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엘리야는 그저 한 사람이고 내게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있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다. 이건 엘리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결이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것으로 이기면 결국 바알도 기뻐하면서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뭄도 해결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자신에게로 돌이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대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실체와 허상이 어떻게 대결을 합니까? 또 실체가 있다 한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대결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띠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사용하신 방법일 뿐이지 대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대결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다면 이건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가 사탄과 하나님의 긴장감 도는 대결이라고 보는 것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대결이 될 수가 없지요. 다만 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마치 종말의 시대가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처럼 그냥 그려지게 놔두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오히려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긴장 관계를 형성시킨 걸 그냥 놔두셨을 뿐이지 대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사단과 하나님이 마치 팽팽하게 대결을 펼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은요, 대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 여러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아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느냐, 인정하게 되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엎드려 섬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는 상황을 보지 않아요. 상황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시죠?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체감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도 주님이 나를 부를 때쯤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역사 위에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만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왜 이때 그렇게 힘겨워했고, 왜 이때 절망했으며, 왜 이때 정말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이런 걸 인생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그냥 놔두신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으로 죄성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든 짧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온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며 주관자란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며 엎드리고 그 주님을 나의 입술로 찬송하며 엎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버거워도 저희가 쉽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이겨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그 상황, 그 절망스러운 상황,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놓치지 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고백하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다 보면, 기억하다 보면 이전에는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런 힘겨운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실력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에 쌓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대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졌을 때 상황과 현실을 보면 절망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 나의 믿음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오늘 부단히 아무 일 없어도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상황 가운데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겁니다. 상황에 매여 그냥 현실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분들은 바로 그런 신앙의 실력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며 그런 신앙의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우리가 원치 않게 힘겨운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그 상황에 매이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 날 사랑하시고 날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히려 놀랍도록 그 상황에 의연하게 대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